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은 많은 날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신앙의 깊이가 너무 얕고 생각하는 그 관점도 너무 폭이 좁고 깨닫는 것이 너무 부족했었던 것을 시인합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실 때 옛사람 안에서 옳고 선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자아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로 피조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을 잘 받아서 남은 인생은 명확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은 인생 경영을 차차없이 성공적인 인생 경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자료를 해드렸는데 이미 많은 말씀들을 나눴기 때문에 이 자료 말씀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의 제목부터 읽어봅니다. 언약의 사자와 하늘의 왕들, 하늘의 왕들은 빛의 사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들인 나팔을 불어 신랑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 제목이 이제 좀 길어졌는데 하늘의 왕들이라는 성경의 용어가 나오고 계시록 17장에는 많은 무르에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죠. 땅의 왕들이 나오고 하늘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에는 항상 어떤 용어가 있으면 대비되는 용어가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구약 성경 어디에서 반드시 인용하는 말이다.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용어는 절대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왕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한 이스마엘, 에서도 12방백 왕족들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하늘의 왕들, 영의 세계의 왕들에게 영의 세계 메시아의 오는 새 세상을 유업으로 물려준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현세의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의 10뿔들과 땅에서 올라오는 7머리들이 현세에서는 왕족들이죠. 세상 나라의 주권자들이나 세상 교계의 교권을 가진 자들이 현세에는 왕들이잖아요. 땅의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박해를 받게 마련인데 왜 신앙관이 처음부터 다르니까 가인의 일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그 신앙 노선이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상속받는 하늘의 왕들이 되는 것을 추구를 함으로 땅에서 뭐가 잘 돼서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 교계의 신앙관과는 처음부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두 노선에 대해서 명확해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불명확할 때는 성경을 읽어도 확실하게 뭔가가 갈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하늘의 일, 땅의 일, 육의 일, 영의 일,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것들이 딱딱 갈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분이 안 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계속들 해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교인들이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수천 년을 가르침 받았다가 선지자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이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를 하시면 못 알아듣는다 이게.
그리고 나선 배척을 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다가 멸망받았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럼 구약 시대에만 그랬으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니고 어떤 영은 어떤 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두 노선이라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 신약 시대에도 당연히 계속 그 영이 이어지게 마련인 것이고 오는 천년기의 왕국 기간에도 여전히 두 노선의 신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치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 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안식일 교인들은 그 문자대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소리를 했었고 막 이제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강대상에서 진설해주는 어떤 음식이 누구의 가르침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누구의 가르침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물질 세계에서 뭘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뭐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육의 세계에 속한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겠다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돼지고기, 쥐고기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산에서 돼지 치는 자들이고 자기네들이 그 돼지 때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거짓 교리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칭 주의 종이라는 자들한테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의문이 있습니다라고 질문이라도 가령하면은 교만하다 하거나 자고한다 하거나 뺨을 치거나 막 심지어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배당 신자들 목사님이 다 잡아먹는 거죠 지금. 그러고 조금이라도 목사님 그게 좀 이상합니다 라더니 만약 해보세요. 그러면은 뺨을 치잖아요. 감히 주의 종한테 딱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사도들이 증거를 하면은 순종을 안 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 왜 그러느냐? 분별이 없어 그런다. 분별력이 빛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무지한 짐승 같은 신앙생활을 이제 꼭 끝내셔야 되겠어요. 빛 가운데로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부터 이제 인용을 했는데 10절 이거는 뭐 안 읽어도 다 아는 내용이고. 열 처녀 비유 중에서 다섯 처녀는 등에 이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파수꾼의 외치는 나팔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를 하는데 다섯 처녀는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충분히 있었고 다섯 처녀는 별도의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이 있는 다섯 처녀들에게 우리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 쓰자 이렇게 하니까 나눠주면은 나도 모질하고 너도 모질하면 다 시집을 못 가니까 이제 불 꺼지면 시집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불 꺼진다는 건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소실된다. 이게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소멸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시집 못 가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파는 자들 찾아가서 그 기름을 너희는 사라. 그랬더니 기름 사러 갔다가 와봤더니 신랑하고 기름 준비된 처녀들은 혼인에 들어갔고 혼인집 문이 닫혔더라는 거잖아요. 혼인집 문이 닫힌 다음에 주여 열어주소서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애통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는 기다리지 말자.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오시는데 왜 애통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것을 그렇게 추구를 합니까?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약혼녀 고족같이 오셔가지고서 번개같이 휙 하고 데려갈 때 데려감을 받아야지. 그렇죠? 어떻게 남은 자가 돼야 된다고 이러는 사람들 뭐 아주 답답해 죽겠어 아주. 아니 왜 남겨져야 됩니까? 데려감을 받으셔야지. 신랑이 나를 데려가려고 오셨으면 시댁으로 얼른 신랑과 함께 가야지. 친정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렇게 가르친 것은, 가르침 받은 성도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맹신을 했었던 거죠. 죽는 것을 두려우시면 안 돼요.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하셨다가 이육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성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꼭 이 말이 인이 새겨지셔야 되겠어요. 짐승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하는 말은 한마디만은 어떻게 이렇게 인이 살쪄져? 그런데 이 진리 증거를 하면 아무리 여러 번을 증거를 해도 인이 잘 안 쳐져. 그것도 신기한 일이요. 세상에서 맨 못된 뭐 어떤 거 본받은 거 뭐 그거 보고 듣고 하는 얘기 하면은 한 번만 해도 그냥 아주 인이 잘 쳐져. 그런데 그런 것과 반대되는, 온전케 되는 반듯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은 인이 안 쳐져. 이상하게 조금 비틀어지면 어떠냐 이러고 핑계댈라고 자꾸. 아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관 고가 사방이 반듯하다고 그랬으니까 반듯한 사람이나 들어가는 성인 거지. 어떻게 구부러진 사람이 어디 하나님의 신의 도성에 영광의 성에 들어가겠어요? 인간 나라에서도 그 인간 양심이 구부러졌더만 그러면은 인간 나라에서도 사람 취급 못 받는 건데, 얼마나 지금 세상 교계가 어떤 말씀이 성경에 나오면 이게 뭔 소린지를 가르치는 사람들 자신이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인간 본능적인 그런 사람의 교훈으로 자꾸 섞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말은 또 그렇게 아멘이래네. 또 아멘이 안 될 것은 그렇게 잘 듭니다. 자, 이 말씀에서 기름을 이제 사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등에 붓는 기름이죠. 등불이 꺼지느냐 꺼지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니까 이것은 등유를 말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27장이나 레위기 24장 이런 데 보면은 성소에서 7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순결한 기름이라고 한다. 감람 기름이지만 순결한 기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건데, 영이 혼탁한 영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혼탁한 기름은 거룩만 나죠. 하나님의 집 성전에 성소에서 불을 밝히는데 거룩만 잔뜩 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런 기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르침을 받으셔도 순결한 영을 부음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결한 감람유는 등유로 사용하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그 4장 12절에 그 순결한 기름을 금기름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7 금등대의 금등잔에 좌우 양편에서 감람나무 두 관을 통해서 두 가지가 금기름을 부어주지요. 그 이제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두 가지는 주의 증인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을 통해서
금기름이 부어진다 이거예요. 순결한 금기름이.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나에게 지금 부어지는 영이 순결한 영인지 혼탁한 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 7 금 촛대의 등지 안에 부을 순결한 등유 금 기름을 사려면 계시록으로 바로 연결을 하자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인 장자들의 교회, 계시록에서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되어진 장자들의 교회 모임에 가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뱀의 낯을 피하여 그곳에서 양육을 받으면 순결한 기름, 금기름을 부음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자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은 약혼녀들의 등을 밝힐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 그릇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셈조고 용어에서는 등이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등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영을 성경에서는 등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불이 켜있는 것이고, 사람의 영이 죽은 영으로 무딘 영으로 이렇게 있으면 무감각해. 그런 영을 가지고 있으면 불이 꺼진 등이다 그런 말이야. 불이 꺼지면 죽은 거다 이 말이야. 성경에서는 성소에 엘리 제사장 때 성소에 불이 아직 꺼지지는 않았지만은 불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었다고 나오죠. 사무엘기에 보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인 건데, 여기에 영이 은혜의 성령,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소멸시키면 불이 꺼져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소멸되면 세상의 영이 그 사람 속에 흘러들어오게 돼 있죠. 이건 사람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냥 변화둘 수가 없어요. 빛의 천사들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다가 떠나가 버리면 어둠의 천사들이 와서 지배를 하게 돼 있는 것이지, 어떤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어지면 빛의 천사들이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임해서 충만하게 임재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빈집인 것 같으면은 7 귀신이 들어와서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된다 그래요. 이게 사람의 이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령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릇이,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빈 그릇으로 절대 놔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은혜의 성령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빛의 사자들이 떠나가 버리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떠나가 버리면 귀신의 영들이 와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어두워지게 마련이고 붙잡혀버리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 성경 읽을 때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약혼녀들이니까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그들의 심령을, 등을 밝힐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 그릇에 순결한 등유, 금기름을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값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 받고 파는 데는 사람들이 물결치듯이 몰려들죠. 그런데 값없이 준다 그러면은 거기는 능력의 중이 아니니까 값없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요.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종손지아들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감추인 만나를 값없이 받으라, 다 이렇게 돼 있지, 돈 받고 내가 판다라고는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기름을 파는 두 증인들도 돈 받고 팔 리는 없잖아요. 성경대로 값없이 다 나눠주는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모든 말씀들을 그럴싸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도 어떤 목사들 꼭 헌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해요. 헌금 받아야 된다, 11조를 돈으로 내야 된다, 이건 절대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11조가 돈이 아니다. 11조는 유죄제물, 거제제물이고 가장 거룩한 성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되어진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이 구원하신, 구속하신 영혼들이 11조 제물로 드려져야만 지성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요제제물이 되고 거제제물이 되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신께서 무슨 놈의 종이에다가 인쇄해는 세상 돈을 받는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나자빠져가면서 침죽여가면서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집에 돈이 없으면 되느냐고. 하나님의 집에는 돈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러면 당신은 내는 어떻게 하냐고. 알아서들 하겠지 그거야. 운영을 돈 안 나오면 안 오면 그뿐이지, 주님 하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쉬면 되잖아. 그러는데 힘들다고 해가면서 힘들면 쉬어 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아이고 이제 감사합니다, 좀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난 그럴 것 같아. 그럼 뭐가 걱정이야, 걱정이. 다른 사람 쓰시려고 나보고는 그만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그뿐이지. 그렇잖아요? 주님 뜻을 따라야지. 내 생각대로 빡빡 하면 뭐가 돼? 그게 주의 중이야? 그렇게 하면 목회가 되느냐고.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라니까. 생각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생각이, 근원이 다르다니까. 처음부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매사가 다. 알고 보면은 다 자기 생계유지를 위해서 먹고 살라고 직업적으로 해가면서 최종으로 충성한다고. 그건 입에 붙은 소리지. 다 그 자기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이지 그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냐 이거예요. 생각을 바꿔야지. 또 이제 이것을 또 강조하면은 또 한쪽에 또 치우치면 또 안 되죠.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알아서 내 말을. 그러니까 사무실 뭐 운영하는데 필요하면 알아서 들어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무슨 세상에나 일을 해서 이걸 중단을 해? 어때?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까지 가버렸는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라고 계시가 됐다. 그런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세상교회 두 여자가 있죠.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았다 하면, 데려감을 받은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 아니냐 말이에요. 버려둠을 당한 여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것이고, 그러니까 데려감을 받은 남자가 있으니까 데려감을 받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하늘로 데려갔으니까 하늘에 있는 해를 입은 한 여자다 그런 거예요. 그 여자는 하늘에 있다 그랬어. 우리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야 돼요, 땅에 기록돼야 돼요? 지난 일요일 날 충분히 말씀드렸죠. 나는 땅에 기록돼야 되겠다고. 그때 그럴 필요는 뭐가 있어? 응?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는데 꼭 화당하고 싶어? 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그럼 뭘 하자는 거야 그게 도대체. 얼마만큼 무지하냐 이거예요. 성경이 어떤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목사들이라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하나님 말씀을 본능으로 하는 인간 지식을 가지고 그냥 막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고 유능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무지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자들이다 그래 말이야. 응? 이게 뭔 소리야? 예, 그거 그냥 끄세요. 예. 자, 항상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사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값없이 받아 먹어야 하는 감추인 만나와 생명수는 금기름,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 안약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주의 사자들을 매 세대마다 주님은 2000년 동안 천국농사 안고 있다가 오늘날 천국농사 갑자기 해서 하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2000년 동안 매 세대 천국농사를 반복했다 이거예요. 해가지고 구원 얻을 자의 충만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 대표가 14만 4천인 거예요. 야,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2000년 동안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었다가 이만희 씨라고 해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또 이 총회장님이라고 불러야지 이만희 씨라고 하느냐 또 그럴 감사한데, 아니 실제 2000년 동안 천국농사 예수님이 안 했다가 자기가 지금 천국농사를 지금 하는 지금 이 시대에 나가서 있어서 전화 받으시고 오세요. 나가셔서 받으시고 오세요. 이 시대에 자기한테 와서 14만 4천이 채워져야 천국 곡식 추수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하나님 죽어 있었어? 2000년 동안 하나님 죽어 있었던 거 아니야. 오늘날 세상 교회에 어떤 유명하다 하는 많은 목사들은 다 자기한테 14만 4천이 모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타락한 관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말을 이렇게 돌리든 저렇게 돌리든 간에. 그럼 그동안에는 베드로는 14만 4천에 못 들어가고 바울은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오기 전에 있었던 믿음의 증인들은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 만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2000년 동안 만나도 못한 분들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겠어.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도 아멘이네. 아니 그게 아멘이 돼요? 아니 보편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도 안 맞는 말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2000년 동안 예수님 하나님이 죽어 있었다가 이제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 부활된 거야. 이제 또 다른 누구 뭐 안식일 교인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다 주희한테 14만 4천 모여야 된다고 그러죠. 저기 박명호는 또 지한테 또 13만 4천 모여야 된다고. 그 사람 강대상에 딱 처음에 딱 올라올 때 나의 신부들이요 이러고 아니 지 신부요? 그런데 지 신부래. 그래 하면서 그놈은 뭐라고까지 이런 얘기 참 하기가 좀 그러네. 원자씨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말이야 멀쩡한 처녀들 다 망가뜨려 놓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게 미친놈들이지. 그런데도 아멘 오고 거기에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맑은 정신 같은 사람이 보면 그 사람들이 미쳤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미쳤어 또. 그냥 누가 미쳤는지는 주님이나 판단해 주셔야지 뭐 이거. 나 정말 사람 주고 아주.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맑은 영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세상의 타락한 인간 조직만 또 묻으잖아요. 그딴 소리 하는 연놈들이 있어요. 연들도 있어요 또. 야 정말. 그러면서 저와 저를 자기를 따르면 죽지도 않는다고 또 이래가면서 또 아주 또 요새 뜨는 그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 목사들도 참 사람 주고 아주.
그러다 그 사람 지가 지금 젊으니까 안 죽을 것 같은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러면 그때 계산 잘못했다 이럴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인간의 말에 따라서 바꿔지는 일은 없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인 건데 안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다 미리 우리가 이 생에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날을 맞을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안 죽는다고 이렇게 가르쳐 놓고서 안 죽고서 뭐 그냥 좋은 세상이 와가지고 뭐 한다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예요. 교회 시대 다음에 오는 천년왕국 기간에는 세상 나라의 인류의 물질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것은 뭐 그건 아주 그건 뭐 불보듯이 훤히 보여요. 그러나 인간 나라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정신세계가 건전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머리 좋아가지고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을 근데 졸업도 하기 전에 사법고시 패스여가지고 졸업하자마자 판검사로 임명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 현 사회에서는 뛰고 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남을 재판하고 남을 고소하고 하는 일을 전담해서 하지만 자기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이 과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들이 뭐를 알아요 솔직히. 또 이제 저기 큰 집에서 잠깐 와보라고 하면서인데 그것들이라겠다고. 인간이 머리 좋아서 무슨 어떤 국가 고시에 패스를 했다라는 말과 사람이 온전케 됐다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해서 뭐 세상에서 뭐 머리 나빠가지고 뭐 날마다 그냥 노동이나 하고 살다 죽으라 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좋은 머리를 악한 용도로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람이 우선 구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양육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속에 예수님의 품성과 인격이 온전하게 구비되어져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겸해 추구를 해야지, 두뇌만 좋아가지고 보여가지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 재판하고 남 고소하고 이런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우리는 영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지, 세상적인 것을 우선으로 삼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머리 좋은 것으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돈 많은 것으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자신이 얼마만큼 조물주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정도가 어떠냐,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건데, 최후재판이라는 거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또 신다운 사람으로 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걸 허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함부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정도는 이게 사람이 구비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이거든. 그 정도가 각각 다른 상태로 이 생을 떠나서 음부에 계신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 교회 주소를
종결할 때를 기다리며 쉬다가 마지막 납할 때 일어나서 그날을 맞은 자들인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며 살아서 그날을 맞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 생을 떠나서 주 안에서 자다가 그날을 맞는 영혼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짐승의 때 살아서 그날을 맞지는 말자, 아니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데려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전에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 영혼이 빛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 다음에 그날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라는 건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그때 최후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최후로 이 생에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영혼이 데려감을 받은 건데, 그 사람들은 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자를 찬양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꼭 불붙은 유리바다를 거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 불 붙기 전에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다에 불 붙는다는 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바다에 불을 붙는다 그랬어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그러니까 음료교회, 세상교회와 세상나라는 당연히 하늘이 불로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당하기 전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 가지고 주의 품에 가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 아니냐 그 말이야. 자, 그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는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 즉 증인들의 수도 차게 마련이며, 그때는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납할 때이므로, 이 증인들이라는 것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이렇게 외치는 나팔 부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런 이상을 다 받으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시대는 사실은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은 이삭을 줍는 마지막 시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원 얻을 자가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를 않는 시대에 하늘문이 지금 닫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닫혔어요, 사실은. 혼인집이, 신랑집이 문이 다 닫혀가고 있어요. 이제 바늘틈만큼 조금 남았는데 떨어진 이삭 하나라도 주워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전도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몇만 명 모인다 그건 다 가라지 때리지. 이삭이 그렇게 무슨 뭐 그냥 정상적인 단에 묶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단 다 묶어가지고 무슨 파 뭐 안식일파 뭐 여호와파 뭔 파 해가지고 다 단 묶어가지고 다 걷어서 저희 곳간으로 다 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헤매면서 지금 어디 먹을 양식 없을까 마실 물 없을까 해서 헤매는 영혼들, 떨어진 이삭들 지금 죽는 시대에 우리는 들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묶인 사람들한테 가서, 성당 예배당에 꼭꼭 묶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해 보세요. 이단 나왔구만 그러지 들으려고도 안 해요. 벌써 자기네들이 가르침 받은 세뇌당한 것과 다른 말을 하면은 딴 것보다도 삼위일체, 예정론, 뭐 물질적인 성전, 뭐 신부제도, 목사제도, 뭐 물질적인 돈으로 내는 헌금제도 이런 거 다 반대한다고. 그건 이단이, 대부분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삼위일체 믿어 안 믿어? 교단은 무슨 교파는 무슨 교파요? 교파 없어 그러면 이단이라고 해요. 대뜸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신부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어 만약에 잃어버렸어요. 그럼 완전 이단이 더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돈 많이 내면 축복 줘서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래 보세요.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지금. 지금은 이삭을 줍는 때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남겨놔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불러 모아야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어린 양의 장막은 입맞은 12지파들이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하여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장막에 들어온 빛의 자녀들을 맡아서 양육함으로, 이거 이삭 죽게 하는 거잖아요. 이삭을 지금 모아가지고 단을 만드는 건데, 현세의 이긴 자들의 영과 능력은 그들에게 부어지고, 이게 요셉의 단에 묶이는, 요셉은 무슨 요셉의 단은 처음 익은 이제 열매니까 온 밭을 막 무조건 거두어서 묶은 단이 아니에요. 밭이, 이 세상 나라,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 나라가 땅이 얼마나 넓어요, 밭이. 여기에서 전체 중에서 한 단을 지금 만드는 얘기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입맞은 12지파와 땅의 철장 권세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 천사들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야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으니, 현세의 7 교회의 사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생명의 빛을 교회에게 공급하시며, 세상 나라의 의로운 치리자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도 당연히 오른편 양들, 어린 양의 장막에 있는 자들은 신앙생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함께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목자들에게 빛으로 역사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의 그 영이 오는 세상의 목자들에게, 우편양들의 목자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그들이 깨달아야 또 양무리를 잘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나도한 형제 이렇게 가르치는 건 주님이 보내신 빛의 천사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깨달음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목회를 할 거예요? 무슨 재주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려면 세상 교회 목회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육적인 목회를 하려면. 이런 것과 같고, 세상 나라도 짐승 나라지만 세상 나라에서도 바른 통치를,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고 바른 통치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어떤 영을 받아서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어떤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원천은 심령, 영인 거예요.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맨 먼저 그 사람 속에 있는 중심인 영이, 즉 청결한 신앙, 양심,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수신기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의 심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이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사실은 어떤 영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 모인 것이지, 내 몸이 그냥 내 맘대로 왔다, 그렇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앉으시는 다가도 1시간 끝나고 나서 하는데, 내가 어디 볼 일이 있는데 하고 이제 거기를 예를 들어서 가면 거기로 끌어가는 어떤 영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갈라다가 아니다, 여기 그냥 있어야 되겠다 하면 어떤 영이 다른 데로 끌어가는 영과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속에서,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사람의 중심은 영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 사람을 지을 때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놓은 목적을 하셔야 돼. 인간에게만 영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이 무슨 양심이 있어요? 짐승이? 아무리 선한 짐승이라도 양심 없어요. 강아지가 무슨 양심이 있어요? 송아지가 무슨 양심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한 것은 신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이게 속그릇이다 그래. 속사람이다 그러는데 이 그릇을 사람 속에 지어놓는 비밀을 아셔야 되겠어요. 꼭.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심령이 거듭나는 것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의 생명력이 충만하면 산자고,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